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고만 계시면 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내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 원하면 다 주십니다. 우리가 온 거 뭐 이런 거 다른 복잡한 건 다 지워버리시고 내 마음이 주를 원하고 믿고 있고 그러면 다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로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마음을 열면은 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행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열었느냐, 그게 영이거든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정말 원하는가, 믿는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길 원하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셔서 친구 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면서 가기 싫어하는 우리를 돌이키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큰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아주 큰 사랑은 누구나 다 무너지고 항복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기쁨과 감격이 있고 또 그 사랑을 알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건 마음이 주님을 원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용서 받으셨죠? 하나님 사랑 믿으시죠? 자, 여러분의 마음 다 어둠 다 몰아내셨습니다. 자, 기쁨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믿고 살면은 다 그 힘이 전부 다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실 거, 뭐 힘든 거, 모든 것들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하셔서 한번 시작.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 하셔서,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뭐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2주일 동안 그렇게 여러분 뵙지 못하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시고 또 그래서 날로 무르익어가는 우크라이나를 보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뭐 기이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기이한 사랑. 그래서 기이한 사랑이 뭐냐?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계속 버림받는데도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귀엽고 사랑을 승리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영화에서 나와 있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 해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네. 하여튼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건축자들이 집을 지었어요. 다 짓고 어떤 돌들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 쓸모없게 됐어요. 버려서. 근데 집 다 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 거기 기초석에 모퉁이 돌이라고 머릿돌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돌이거든요. 전체 집을 받치는 돌. 그런데 다 버린 돌이 거기 와서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튼튼하게 완벽하게 받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길 수가 있는가? 야, 이건 기이하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와서 사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내게는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일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고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 교회에서 일하면 김 선생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같이 저렇게 하냐. 그런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 추종하고 청년들도 막 열광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기쁨으로 막 이제 그 일을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때는 제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 아마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면 나를 빼놓고는 절대로 못 찾으실 거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달으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세계를 건설하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참으로 끔찍한 게 인간이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러면서 그 후 그걸로 완성됐느냐? 계속 죽었죠. 어려움이 오면 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게 또 꺾이고 또 꺾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 버리고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 가면 그걸로 안 돼요. 꺾여요. 그럼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또 꺾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생애의 기초가 되시고 초석이 되시고 예수님 아니면 할 말이 없고 전할 게 없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 내가 원하던 게 다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차지하고 계시지? 내 마음은 예수님을 계속 밀어냈는데 건축자들처럼 버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와 계신 거예요? 참으로 기이하다. 그러나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부터 원했고 사랑하고 막 집에 가서 막 일주일 동안에 주님을 원하고 같이 만나길 원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길 떠나는 것과 함께 예수님하고는 이별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로 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언젠가는 또 굴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버림받은 자가 기어코 사랑해서 사랑을 성공하는 기이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아마도 그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자가 없고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감격으로 다 포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엇을 안 드리겠나. 기이한 사랑 오늘 다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셨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모든 능력과 함께 모든 능력 사역자들이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갑자기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을 믿으면 자기가 무너지는 게 기뻐요. 포기하는 게 기쁘고 항복하는 게 기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옳고 자기의가 최고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발이 안 오면 자기가 무시당하면 가만 안 놔두는 자기 왕국을 버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실제로 뭔지 여러분을 만지실 때 마음을 열고 받으시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지까지 다 여러분이 주님과 나누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의식을 두려움으로 끌고 다니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으면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중에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어둠에 묶인 사람들, 우울증에 묶인 사람들, 스트레스로 어려운 사람들 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하나님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이왕이면 다 옥토가 되시고 돌멩이, 바위밭, 가시덤불 잔뜩 끼워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다 죽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걸 버리길 원하고 돌은 빼버리고 바위는 깨버리고 모든 가시덤불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뽑기 원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옥토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보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살아있고 그 기쁨이 이 세상을 갖다가 승리자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받아들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능력도 더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패배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기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열고 받아들이고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은 자기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틀리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공유할 수 있는 존재인데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세계를 찾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잃어버린 자들은 세상에 나오게 되고 세상이 또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이 사단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에서 고도의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문화와 화려함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폭 빠져서 그거에 일생을 거는지
죽을 때 한 줌 흘 데 없이 다 허무하다고 말해도 죽을 때까지는 다 화려함과 위대함과 영웅적인 것과 이런 문명 속에서 이제 그걸 추구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권력과 이 권력욕이 왜 생기느냐,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권력을 잡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또 패배감들이 있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권력 욕심 절대로 못 버리는 거, 뭐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물질욕과 쾌락과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말로 표현 안 하지만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죄로 살게 하는 동력이 바로 그런 욕심들이죠. 거기에다가 사단이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데, 도덕과 윤리와 정의감 뭐 이런 것들을 다 포장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의롭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나쁜 사람들, 저걸 나쁜 용도를 잡고 공주와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그냥 서로 세계가 막 싸우고, 뭐 부부도 서로 의로워서 싸우고, 뭐 종족 간의 수십만을 막 죽이고 막 의로워서 막, 이게 사단의 우주적인 전략인 거예요. 여기에 다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죽을 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아무도 거기서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이걸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생명들, 쾌락과 숨은 의도, 야심들,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회에서 예언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정말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성취되게 내면의 영혼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구원을 하시는 건데, 특별히 그렇게 죄에 빠져서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친구로 다가가시고 같이 교제를 하시면서 이끌어오는데, 처음에 오다가도 또 마음이 또 죄로 돌아가고 또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그럼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가다가 또 넘어지게 하시고 또 환난도 겪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또 오다가도 또 자기가 지위가 좋아지고 뭐, 그럼 또 벌써 인간은 육신에 또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을 또 버려. 이렇게 그냥 인간은 그냥 끊임없이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하면서 굴복시키다가, 하나님이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되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여튼 이 기독교는 영의 영, 성령이 영이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원하고 기도하고 그럼 주님과 그대로 다 통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해낸다, 훌륭한 일을 한다, 뭐 의로운 일을 한다, 이런 건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게 돼요. 영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은 그 성령은 나를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그걸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했으면 믿은 다음에 그렇게 한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에 잘 안 빠지고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정도로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늘나라가 내게 오는 것이지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만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종교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개조되느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어린 사람들도 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 이렇게 가까이 가면
벌써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서 흘러나와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면요, 소녀들이 그냥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른 아이 관계없어요. 그대로 치유도 하고 하늘나라의 권세를 그대로 나타내요. 그런 걸 제가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이 자기가 한다고 그리고 뭐 위대한 일을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단의 그 전략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 사람들은 보나마나 그걸 하기 위해서 싸우고 누군가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작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고 믿고 이런 것이 내면적으로 있으면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뭘 했다를 자랑하는 거는 영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식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셨다. 내 속마음이 그걸 믿고 받기 시작하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하나님 하셨어.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비유는 이렇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야생 돼지나 뭐 짐승들도 막을 수 있게 다 해서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 소작인들에게 주고 갔다. 자, 거기에서 이 집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집주인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만들었다. 그거는 뭘 말할까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믿음의 그런 자손으로 믿음의 DNA를 받고 태어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아들을 낳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고 그걸 DNA를 통해서 그 씨를 세계에 퍼지게 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틀을 만들었는데 다윗 시대 같은 데는 다윗과 제사장 사독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그 포도원을 잘 경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도 아주 고도의 그런 구약의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국민이 가장 높은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과 또 다윗의 시와 이런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한 궁정에서 그걸 취급한 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고라 자손이라고 그래요. 고라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런 게 나와요. 그들의 시를 보면 다윗과 거의 흡사해요. 그들의 신앙이 다윗의 버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국가가 잘 경영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로 다윗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라가 이제 범죄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그들이 여기 소작인처럼 그강 무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이 되는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선언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 악하게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게 한 가운데서 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데 아들만 죽이면 이건 우리 차지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은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며 이런 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농부들이 이제 이렇게 종들을 잡아 죽이고 소작인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잡아서 죽이고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빨려든 사람들이 네, 아마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 곡식을 바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너무나 기이하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바로 요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 이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구한 거,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서 그걸 마음을 열고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감격해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믿음이 내가 억지로 고행을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기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걸 충만하게 누리는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힘든 게 아니고 감격과 기쁨과 인생의 승리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걸 내 행위의 산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한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늘날 허약해지고 이제 모든 사람의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는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소작인들은 누굴까요? 농부들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농부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왜냐하면 정말 진멸하는 일이 AD 70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완전히 진멸이 됐어요.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우시면서 너희가 은혜의 날을 모르고 이제 너희가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린아이가 메어치며 이제 그들이 죽을 걸 보시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베드로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AD 70년에 모조리 죽이는 그런 티토의 공격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머리를 벽에다 깨서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AD 70년이 되기 2년 전, 3년 전, 4년 그때 거기 남아있던 그리스도인을 이제 핍박을 해서 완전히 추방했어요. 그리고 또 그 자체에 자기들의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다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에 3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파들이 주도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티토가 쳐들어왔을 때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걸 티토는 다 알았어요. 이것이 유대 전쟁사에 전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파가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주도권 차지를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상대방이 가진 무기고와 식량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토는 이렇게 포위하고 그냥 놔두면 제대로 망한다. 성이 워낙 좋으니까 공격에 성공을 못 하는데 저들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너무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에 아주 우주적인 전략의 최첨단이에요. 그는 심리학자예요. 인간 가지고 노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독군 들이면 미친 듯이 뭐 살인마도 되고 뭐 중독자도 되고 다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정말 AD 70년에 진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감사한 거기에 있던 반대자들, 반대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 추방해서 정말 그 소작인들급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자,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소작인들을 그렇게 다 죽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있던 포도원은 망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소작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포도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소출을 바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포도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쁜 소작인들을 갖다가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그들 중에도 이스라엘 중에도 뭐 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받는 사람들은 받아요. 바울 사도는 이게 다니면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반대하면서 성령이 지금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대로 구원받는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영적으로 충만해져 버리고 완전 구원받는 그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2절 봉독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거기에서 인자하심과 뭐가 있다고요? 준엄하심. 인자하심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나 준엄하심에 죽는 사람이나 죄인은 똑같습니다. 다 죄인은 똑같은데 단지 뭐가 다를까요? 인자하심을 은혜를 입는 사람들, 믿음으로 자기가 죄인인 거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인자하심을 입는 것이고, 자기를 주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머무르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있고, 무슨 핑계든지 대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대개는 뭐 교회가 이러냐 목사가 저러냐 막 그러니까 뭐 내가 안 믿어도 될 것처럼 막 그리스도 안 받아들여도 자기는 정당한 것처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 그런 거에는 준엄하심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3절도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안 믿는데 머무르질 않게 되면, 믿는데 머무르게 되면은, 그럼 그렇게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 당시에 이 바울 사도는 이때 버려진 걸로 느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그들 중에 버려진 것 같지만 그들이 혹시 무슨 사고로 죽든지 뭐 어떻게 멸망을 받았든지 불문하고 믿음에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접붙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24절 봉독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서 네가,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원래는 돌 감람나무인데 거기서 찍힘을 받았다. 찍힘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했는데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간 후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전하면 그냥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방언하고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을 받기 시작한 거, 이런 것이 이제 그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버려졌든 안 버려졌든 조금 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믿는 자리에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리에 있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거기에 달린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느냐 받아들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올 때 믿느냐,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그걸 안 믿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무슨 이것이 의로움이 누가 더 있고 덜 있고, 그러면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어떤 게 더 의롭고, 그러면서 서로 전쟁한 나라 중에 어떤 게 더 의롭고, 무슨 민주주의 아니 무슨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서로 의로움, 그게 어떤 게 옳고 그럽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도덕적이라서 되고 덜 도덕적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태어나고 환경과 그래서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걸 믿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깨달은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확실히 난 그렇게 믿는다. 네,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구원의 도리를 다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언제고 이제 이걸 제가 잘 강해를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자 30절 한번 더 봉독하.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뭐 인생들이 다 그런데 왜 그대로 놔두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때 믿는 사람들, 믿으면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의해서 찍힘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21장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 있다고?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 비유에 보면은 잔치에 참여해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습을 말하는 거야. 내 영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옷 입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걸 안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연합된, 내 죄에서 이제 해방돼서 그리스도가 내 영과 연합하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 일을 다 하십니다. 누가 믿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전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와 성령을 말하는데 그들이 믿으니까 그냥 성령이 사람들이 보기에 막 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막 방언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하늘나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믿느냐?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이 항상 하나님을 배척했는데 내가 집에만 가면 어디 가도 하나님은 아랑곳도 하지 아니고 내 맘대로 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소작인들처럼 자기 자신들의 소유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요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이게 열처녀의 비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렇게, 그리고 빈 등잔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다. 그리고 한 달란트, 두려워가지고 달란트 숨겨놓고 나중에 전혀 주인을 믿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다 잘 될 걸 믿고 하니까 5달란트 남겼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 됐는데, 어떤 사람은 살살 두려워서 안 하고 딱 숨겨뒀다. 나 요렇게라도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저를 내어 쫓아 어두운 데로 내어 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렇게 막 운명하는 사람 근처에 가면요, 정말 구원과 관계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바로 사람들이 그 잠깐 죽었다가 이렇게 어떻게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찾아온 거,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런 거, 그거 다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낙자 없이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지옥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긴 그대로 악령이 와서 데려가는데 어떻게 안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거기서 내 거로 만들자 하는 식으로 내가 주인 된 그런 것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버림받았거나 또는 나라가 망했거나 또는 종족이 위험을 당했거나 불문하고, 거기에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데 있는 사람들은 찍힘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르시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준엄하심도 있구나. 그래서 심판할 건 다 심판하시고 하늘나라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 바울 사도는 이것을 기술하면서 로마에 보내려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으면서 그 기쁘심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모습. 우주의 모든 비밀이 완전하게 드러났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수로보니게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너무나 그 하대를 하셨잖아요. 막 외치는데 듣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려보내라고 그랬는데, 와서 주여 나를,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또 이렇게 해서 또 배척을 하시고, 우리가 배척받을 그런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적인 연합과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막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나이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주인은 자기에게 먹을 걸 준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딱 캐치를 하셨어요. 그래, 나 그까짓 거 다 때려친다. 내가 하나님이고 뭐고. 그래야 보통 사람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어떤 때 인간이 정말 개만도 못한데, 에?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나? 지금 나에게 완전하게 은혜 주실 수 있나?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는 은혜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자기는 잘 안 될 거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설 거 없고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로 그분의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는 못 받을 자가 없고 못 누릴 자가 없고 누구든지 은혜 받고 그 사랑 앞에 있으면 그게 저 힘이 들고 애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시는 은혜를 체험만 하면은 무너지고 자기의 모든 게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저절로 달려가고 목숨 걸고 순교를 당해도 무슨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감격으로 찬양을 하면서 막 기뻐서 힘이 저절로 나서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억지로 해준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뭐 큰일을 했다. 하나님한테 한 번 썼다. 그런 행위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자랑하시는 분들, 그거는 나중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쓰시고 그래요. 그걸로 주장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그런 데 서 있지 말고, 또 믿는 거를 핑계대고 뭐 이것들 말이야 형편없고 어쩌고 세상에 이렇고 이래가면서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긍휼을 받을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핑계도 대지 마시고 고집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냥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게 그렇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게 소원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죄진 여자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나가고, 그래서 인간과 모든 남자를 저주하고 증오와 악독으로 복수하고 싶은, 그래서 자기 자신은 버려지, 그래 지옥 밑바닥에 난 떨어져야지 막.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한 푼어치의 비하도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는 옥합을 깨뜨렸다. 여자의 그 평생 동안 모아두는 보물인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감격으로, 눈물로, 감격으로 이 우주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진짜로 다 깨달은 거예요. 그까지 욱한 문제도 아닌 거예요. 목숨과 영혼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행위 앞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 앞에서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가 뭐 죽을 때 뭐 사단이 왔다가 하나님 소유, 어딜 와? 평생 동안 하나님 소유예요. 사단이 괴롭히러 왔다가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건드려? 믿음으로 나가는 중에 다 무너집니다. 자기가 상상도 안 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해가세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데 이렇게 부딪히고 그럴 때 수를 쓰지 않고 믿음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서 시작.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시는 그런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믿고 평생을 어중이 또중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자기나 높이려고 그러고 뭐 쪼고쪼고 어려운 척하고 그런 아주 치사하고 그런 거에 속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그 큰 완전하신 기이한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귀의하는, 회심하는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다 받고 계십니까? 다 주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있을 때 오늘 그 사랑 받는 분들, 그걸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 다 질병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모든 것이 충만하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주님께서 권세 있게 지금 다 여러분의 그 붙잡고 있던 사단의 팔을 꺾으시고 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단의 우주적 전략에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오늘 다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서게 하셨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지고 계십니다. Jesus is touching on you right now. 지금 이 시간에 다 우리 자신 돌아보고 불필요한 트집과 고집과 핑계와 불순종하는 의지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 그래서 감격하는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주장들은 다 포기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완전하심과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셔서 이루시는 모든 사실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주께서 나를 마음껏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도록 주여 나의 주인과 왕이 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모든 것은 다 포기되고 하나님의 권세는 내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시간에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확신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의심하고 내 의식에, 감정에, 죄의식에 노예됐던 거 나는 성령의 역사로 다 깨버리고 추방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꺾게 해주시옵소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됐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다 모든 핑계하던 모든 거, 교만하던 모든 거, 내 중심인 모든 거 다 꺾습니다. 우리는 다 버립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서 살아가기로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주께서 이 시간에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내 손에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권세 있게 살게 하시고 다시는 죄와 내 자신에게 희롱당하고 평생을 허무한 길로 인도하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1분 동안 더 기도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내 신앙의 모든 우리가 방향 조정을 오늘 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 앞에 머물고 그 사랑과 내 영이 연합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사는 자로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할수록 주의 영과 영광스러움이 나를 차지하시고 내 생을 이끌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삶인 걸 믿습니다. 난 그 삶을 결정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원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며 물질 예물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가정마다 지금 돌아보시고 지금 이 물질을 드리고 물질의 문제로 고생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놀라우신 신비가 사랑으로 이끄셔서 기억고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